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신명기 1장 4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겨우 탈출해서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홍해길을 건너서 1년 반 이상 강야를 헤매다가 이제 막 약속의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고생길인 강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나온 강야는 모세가 말한 대로 크고 무서운 강야길이었고 이 넓고 황량한 강야였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강야고 물과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전당꾼을 가나안의 땅으로 보냈었습니다. 이 12명의 전당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강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모세가 지금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에서 10하루의 행진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에서 가네스 바네아 이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를 38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었습니다. 그래 와서 당시 사건을 해고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고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터무니없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땅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기 강력한 철기와 철병거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과 수류탄만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아주 크고 성벽은 견고하고 심지어 거인인 아낙 족속들도 거기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백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한 그 10명의 전당꾼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와 같은 그 보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온 모든 일을 보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과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언약을 준수할 것을 하객에서 서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데는 이런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택하시어 복의 통로가 되고 모범이 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을 지금 밝혔었던 겁니다. 이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했고 이스라엘도 그 사랑에 하답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억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연인 사이에서 있는 사랑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한 믿음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처벌이고 이 강야로 들어간 시 저주이고 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일부러 그들을 골탕 먹이시고 괴롭히시렸고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혹독한 강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강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내렸다고 신명기 8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강야는 황폐한 곳이기는 하지만 저주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하신 곳이고 우리의 영적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배부르게 해주셨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야 40년의 생활에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비록 명령을 거부하고
낙심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 강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방향을 돌려 강야로 들어가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시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시고 마시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자연히 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고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내가 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겸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부를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강야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강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강야의 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시험과 어려움, 역경, 고난, 좌절, 절망, 낭망, 고난, 고생, 초조,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죠. 이런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실패나 제약, 신앙의 잘못된 행태를 발견했을 때 인생이 꼬이거나 새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다시 시험을 시작할 때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세례 요한도 사역에 앞서 광야에서 훈련받았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살면서 깊은 영성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시 싸우겠다고 경솔히 무기를 들고 올라가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약 80km를 쫓겨내려왔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던지 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판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무기를 챙겨 들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행동을 회개로 여기지 않고 경솔한 짓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하고 말로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이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지금 내리시는 말씀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예전에 내렸던 명령대로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시점이 잘못된 열심, 회개 없는 충성, 열정인 문제가 되고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41절 하반절에 각각 무기를 두고 경솔히 올라가려 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개 없는 충성이 바로 경솔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경솔함입니다. 첫 번째 영성의 훈련 단계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광야로 가라 할 때는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없는 것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터라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가면 안 됩니다. 피할 것이 뻔하지요. 42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피할까 하노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 임재, 보살핌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주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나 신명기 2장 7절이나 사무엘상 16장 18절이나 여러 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군사적인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것은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과 실패는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광야를 배회하면서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당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이 두 번째 반역은 금송아지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어설프게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였다. 교만하게 굴었다라고 포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축복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든지 용서해 주고 나만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조건 도와주신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주제넘은 생각이고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도모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비롯됩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충성했으니, 내가 우리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모태 신앙인이었으니, 내가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이 정도 잘못은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안 가고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든 가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싸우는 것은 불신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살핌이 없는 열심은 백전백패이며 패망입니다. 시편 52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고비마다 내가 대적하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는 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풀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주의 백성은 주님을 믿지 않은 가난 족속들과 별반 다름없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다시 한 번 더 훈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며 광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고난도 때로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직장과 학교 일터입니까? 가정입니까? 이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의 광야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아마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부한 백석신대원이 강야였었습니다. 그간의 평온이 누렸던 저녁이 있는 삶, 안전된 직장, 더 이상 머리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적당히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한급이 지난 나이에 다시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도 매일 저녁 아주 좁은 의자에 또 더운 교실 안에 60명, 70명이 앉아서 공부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될 레포트는 뭐 수없이 많고 시험을 칠 때 정답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험을 치면서 3년을 감당하고 훈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나는 넓고 무능하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적당히 연약한 척하며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강약에 백석 강야를 3년을 걸었더니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강야 앞에 서 있습니다. 좋은 일터, 넓고 개척한 사무실에서 말만 하면 잘 따른 직원들과 안정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정년퇴직해서 홀로 강야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없고 직원도 없고 달마다 나오는 월급도 없지만은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빛이 있어라. 그리고 물이 한 군데로 모아져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응답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와에히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it was so, 그렇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피조물은 말을 못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고 와에히켄, 그대로 되리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말로 하는 응답이지만은 와에히켄은 그대로 되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말로는 아멘을 하고 실천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아멘, 순종 없는 회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열심보다는 와에히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강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먼저 철저히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매 맺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같은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강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에이켄, 그대로 되니라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 먼저 나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고대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 보하여 주시어 강야의 훈련을 잘 마치고 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